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예수를 만난 사람 일곱 번째로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질병이나 장애는 죄로 인해서 온다고 알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내고 왔을 때에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중풍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죄는 아니라는 것,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하시는 말이나 행동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낮과 밤이 있어요. 지금은 밤에도 일을 하지만 옛날엔 밤은 일을 못 하죠. 그런데 낮과 밤의 차이가 뭐예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은 낮이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고 태양이 없으면 밤이고 일을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서 낮은 이때는 언제나 영적인 시간이죠. 예, 영적으로 낮은 시간. 어, 이때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낮은 태양이 있을 때도 낮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면은 낮이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자, 이제 요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이 생겼죠? 무슨 힘을 뱉은 죄와, 것이 예, 왜또 어떤 거예요? 뭐 죄와 우리의 질병과의 관계, 뭐 예. 그래서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실로암이 무슨 뜻? 보냄을 받았다.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 아니, 다른 사람 고치면 그 자리에서 고쳐졌는데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는가? 그리고 그를 또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일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없으면 뭐가 없다? 답이 답이 없다. 없다. 예. 자, 맹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삶의 일을 나타내고자. 나타내. 예. 그럼 언제부터 맹인이냐? 태어날 태어날 때부터 때부터. 맹인이다. 사실 대부분의 맹인들은 태어날 때부터죠. 굳이 태어날 때부터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언제부터 맹인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란 말을 안 해. 근데 여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란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음. 자, 그 다음에 낮과 밤. 밤이 태양이 있을 때에 낮과 밤인 것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낮과 밤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이제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왜 실로암으로 보내서 씻게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음? 그다음에 이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거든요. 자, 눈을 뜨게 하는 그 말하자면 안과 의사는 그럼 안식일에 일해도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을까요? 안 범하셨을까요? 범하셨어요. 아, 아니, 범하지 결론은, 않으셨어요. 범하지 않으셨어. 네. 그런데 침을 뱉어서 진을 기어서 눈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래서 눈을 뜨게 했으니까 분명히 안식일을 범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완전하게. 오셨다고 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니냐? 우린 이것을 또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쫓아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교 당했는데 출교 한 후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부셔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많은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보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본문만으로 해석이 안 될 때, 지금 본문 가지고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봐야 된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책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 하나는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디엔가 반드시 있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와. 예수님이 침 뱉은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 짝이 있는가를 찾아보면은 짝을 찾게 되면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책 말씀에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야 된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근데 왜 다르냐? 틀려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해석은 못했지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빠진 곳이 없이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로 답을 못 찾을 때 이제 책을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높으신 길을 찾아서 올라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과정인 것이죠. 이제 실로암하고 기온샘을 제가 연결시켰는데요. 역대하 32장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언제냐 하면요. 어, 바벨론 침공. 아수르,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이 분출하다는 그 샘이 있어요. 근데 적이 쳐들어오면은 성 밖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성 안은 바깥에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아, 이 끌어들이는 일을 했는데 이거를 히스기야의 큰 업적같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 이게 이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혼의 윗셈이라고 이제 보는데 윗셈을 요거 이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자, 이사야서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실로암 물이라는 것은 실로암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 그 이방 나라와 그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실로암 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의 물은 급하게 흐르는 어, 수량도 많고 이제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혼샘이 이 성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못은 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데 여기서 직접으로 가지 않고 이 서쪽으로 한참 가는데 이 꼬불꼬불한 것이 이 수로예요, 수로. 그런데 높이가 얼마냐 하면요. 어, 6, 635, 635.86. 이게 뭐예요? 그걸 높이를 해발, 뭐라 그러죠?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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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발 635m예요. 기온샘이. 어? 그런데 실로암이 633? 이쪽, 예.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거의 얼마 없네요. 안 나는 거예요. 네. 얼마 안 나는 높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직선으로 뚫어야 되는 걸 왜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했는지 이건 알 길이 없어요. 뭐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 무덤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피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뚫었는데 양쪽에서 뚫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딱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하도를 뚫으면 양쪽에서 뚫겠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하는 그 수로를 뚫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서 딱 만났을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뚫어왔을 때에 어, 이쪽에
사람 소리나 그 이제 작업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뚫었는데 뚫은 그 합쳐진 자리가 흔적은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실로암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음? 그 해발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2m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했는데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게 했을까? 음, 이제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어, 이제 실로암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내려놓고요. 실로암이 그런데 무슨 뜻이라고 그러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건 뭐를 보냈어요? 물을 보냈죠. 물을 어디에서 보냈어요? 기온샘에서 보냈거든. 기온샘. 예, 기온샘에서 물이 꾸불땅꾸불땅해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물이 천천히 흐르죠. 음. 자,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기혼샘은 무슨 뜻일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 예수님은 아니 그냥 예수님은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심판도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다 의롭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의롭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것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12장 44절부터.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배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배우? 하나님 역할 하는 배우. 근데 배우는 가짜죠.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짜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자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자. 아니, 하나님은 보냄, 예수님을 보냄을 보내신 자. 받은 자. 그렇지, 보냄을 받은 보냄을 자. 받은 자야.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뭐예요? 보내는 자. 보내는 자죠. 그럼 네.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럼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 보내신 이의 일. 보내신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계를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로함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기혼샘은 보낸 보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빌 기혼샘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신로함은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보십시다. 자, 우선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지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이로라. 그래서 이제 빛이로라. 빛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낮도 낮이고 밤도 낮이죠.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친 것처럼 아, 그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존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소금은 어떻게 해야 맛이 나죠? 물에 녹아서 짜져야. 물에 녹아야 되죠. 그래서 네. 자기가 없어질 때에 맛이 나요. 그리고 빛도 자기가, 기름이 소모될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빛과 소금은 자기를 소비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온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자, 다윗 왕 읽어주세요. 제사장 다윗 왕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너희는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 그가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제사장 사독 다윗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장수를 불러요. 왜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아, 그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엔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나라가 국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분하야 장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내 노새에 태운다는 것은 내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어디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요? 기혼, 어디로 가라고? 기혼으로, 기혼, 자, 기혼. 기혼이 뭐예요? 셈이에요, 셈. 자, 왕을 세우려면은 어디에서 왕을 세워야 돼요? 왕궁이나 왕궁. 성전에서.皇궁이나 성전이나 광장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기혼셈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가 이제 갑니다. 자, 솔로몬을 거기서부터.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하니라. 예.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 누구 뜻이에요? 다윗의 뜻이에요? 아니면 누구 뜻이에요? 다윗의 뜻이 예, 다윗의 하나님의 뜻,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요. 예. 네. 자, 역대상 28장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게서 이제 다윗 왕이 성전 짓겠다고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지 못하고 내게서 한 아들이 나오리니 그가 내 성전을 질 거다. 그는 평화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솔로몬 샬롬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내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보내는 것은 내 왕위를 물려준다는 뜻이야. 그런데 왜 기혼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느냐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기혼으로 가서 그렇게 할 때는 기혼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실로암의 물은 어디서 왔어요? 기원. 기혼에서 왔죠. 기원서. 그러니까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면은 기혼샘은 무슨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가 있어? 보냈다. 보낸다. 그렇죠. 그러면 실로암이 예수님이면 기혼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예. 내가 이건 무리한 해석 같은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기온샘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해가 되죠.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아,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서 한 거야. 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가 거기로 기온샘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러고서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샘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곳이라는 것은 다윗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야. 그런 뜻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유다 왕 아하스 때예요. 이 아하스 왕이 누구의 아버지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야. 근데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훌륭한 왕인데 그 아버지는 믿음이 형편없었어. 그 이제 믿음이 없던 아하스 왕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소문이 들리기를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말하죠.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두려워서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덜덜덜덜 떨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우선 이사야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같은데 그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뜻이거든. 이거는 이제 어,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징계하되 어, 그들이 이제 멸절되도록 징계하지 않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것은 어, 그 성경 후반부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느냐?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 근데 이 윗못이 뭐냐? 바로 이혼셈. 기혼샘을 말하는 거예요. 음. 기혼샘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너는 삼가라, 조용하라, 겁먹지 말아라. 그 둘이 아무리 뭐 힘이 노해서 너 쳐들어온다 그래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도 쓸모 있지만 붓은 불 때다 보면 다 타잖아요. 그래서 다 타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부직갱이 그루터기 어? 짧아진 그런 버려야 되는 그런 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아스 왕에게 문구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응? 광장에서 만나든지. 그런데 이 윈모 수도권 세탁자의 밭 큰 길 여기에서 아스 왕을 만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 그 르신과 뭐 르말리아의 아들 뭐 두 나라가 뭐 동맹했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이제 타다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을 전하는데 왜 여기에서 전하느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응? 이 자리에 계신 기온샘에 계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서 내 아들 수알랴스 데려온 것은 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윗못은 바로 기온샘을 말하는 것이고 기온샘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곳이다. 그것을 아하스 왕도 알고 이스라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6장 1, 2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다. 아스로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에게 보내니 랍사게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잠깐만. 아, 지금 스기야가 왕이 됐고 이제 14년이 된 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자기 부하 장수 라기스 이제 랍사게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어디예요? 기온샘. 기온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20절만 읽으세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가 많은 나라를 점령했어요. 근데 모든 나라엔 다 신이 있잖아. 근데 그 모든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지킨 신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없어.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7장 36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도망하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시거나 그럴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미디안 13만 5천을 치실 때에도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치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치시잖아.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해. 아니면은 헛소문을 들고 듣고서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일하지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어, 자기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죠. 무슨 얘기냐? 기혼샘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장소래. 하나님을 예표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기혼샘은 바로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혼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것도 거기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라는 걸 나타낸 거고 또 아하스 왕에게 어, 찾아가서 기온샘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 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를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기혼샘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기혼샘은 보내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기온샘은 성 밖에 있고 실로암은 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밖에 하늘에 계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성 안으로 보낸 것처럼 세상으로 보내신. 그래서 기온샘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실로암은 예수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오게 함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렇게 만드시고 그런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드디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실로암과 기온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 이거 분명히 이해가 됐죠? 네. 예. 그래서 기온샘과 실로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죠. 자,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 그래서, 이때는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진흙을 이겼는데, 진흙을 이긴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렇죠? 흙으로 만드셔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는 것은 눈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다. 예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이제 데려와서 안수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아.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나오셔서 그 다음에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서 쓰셨어요. 응? 자, 손가락을 쓰신다고 귀가 열려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분이셔. 그런데 굳이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거는 우리 보고 주목해 보라고 하시는 거거든. 또 드디어 침을 뱉으셨어요. 침을 어디다 뱉었어요? 손에다 손에,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대셔서 그 혀에. 보고 혀 내밀어. 그래서 혀 쑥 내미니까 거기다가 침 뱉은 손을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에바다라고 하셨는데 에바다는 열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혔던 것이 풀려서 그 반봉우리 같이 그랬던 사람인데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침을 뱉고 손가락을 쑤시고 그렇게 해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말씀으로 고치신 분이 왜 침을 뱉으시고 왜 손가락으로 쑤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 것은 이르지 말라고 한다고 말을 안 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러죠. 그 얘기 아시죠? 음? 네. 임금님 귀가 당나귀 이발사가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죽임당해야 되는데 내가 절대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빌려서 이제 살아났는데 그 말이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숲에 가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그랬더니 숲이 이제 그 말을 전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람이 이게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거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은 담아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도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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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라우신 세계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예수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맹인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맹인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안수를 2번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력이 떨어질 때도 있구나. 그 전날 잠을 못 주무셨나? 아니면 그 전날 뭐 TV 보셨나? 어?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2번을 안수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2번을 안수를 일부러 침으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왜 2번을 하셨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 사람이 어디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마을 마을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 집이 어디 있어요? 마을 마을에 있어요. 근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럼 이 사람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집에 가지 말란 뜻일까요?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안수를 2번 하셨는데, 자, 먼저 안수를 했더니, 하시고 물으셔서 무엇이 보였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인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람이 보였어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나무같이 보였어. 그러니까 눈이 떠지긴 했는데, 덜 떠졌어. 덜, 그러니까 제발 안 떠진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 안수를 했더니, 제발 떠졌거든. 응?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눈 뜨는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도 집사님도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모르던 것을 또 알게 되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눈 떠가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 그래서 2번 안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럼 마을에서 나왔는데 왜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데, 어, 이 사람은 이제 마을이 뭐냐? 마을은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살던 곳이에요. 음? 그런데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눈을 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육신의 눈을 뜬 것도 뜬 거지만 또 하나 영적인 눈을 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영적인 눈을 떴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마을 사람과 다르거든. 이제 그래서 마을은 나는 어둠이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눈을 떴어. 그러니까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뒤에 가서 조금 보강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 자, 이사야서에는 이 눈 뜨는 이야기나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추렸는데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 그날 그랬습니다. 이 그날은 언제예요? 이후에 그 어떤 날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있는 이 날이 지금 바로 이 날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건데, 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요. 근데 뭘 들어요? 책의 말. 책의 말을 들어. 그럼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자, 맹인의 눈이 보는데, 자, 어디서 본다고요? 캄캄한 데서. 어, 캄캄한 데서는 눈 뜬 사람도 못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맹인이 본다는 것은 캄캄한 데가 뭐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 음? 어둠의 세계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은 본다는 거예요. 32장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 그래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 거고, 어눌한 자, 마가복음 7장 얘기예요. 반봉어리. 이 사람이 혀가 민첩해서 말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분명히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말을 더듬느냐? 아니요, 잘하죠. 근데 말을 잘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해요? 세상 말은 잘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게 제바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니요, 건너뛰었어요. 어머,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때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응?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 귀를 쓰셨잖아요. 그 듣는 거예요. 응?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한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시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광야에서 무슨 물이 솟아요? 사막에 어떻게 시내가 흘러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메말랐었는데 여기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 영적으로 깨어날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42장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 지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쉬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구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를 사람들이 다 들어요. 세상 소리 다 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 그런 자들에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못 듣는 사람들, 맹인들, 어, 이게 누구냐? 내 종들이고 내 사자고, 음, 그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못 듣고 못, 그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하고 말하게 해주시러 오셨다.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죠.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 이게 소경이란 뜻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시원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러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을 주러 오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침을 뱉고 이렇게 안수하시고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육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러 오신 것을, 그걸 나타낸 거다. 요한복음 9장 이제 8절부터입니다. 자, 이웃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 그랬더니 맹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께서 그래서 진흙을 이겨 예, 예수님이 어, 예수라는 그분이 이제 진을 일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제 그랬는데 그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쟁이 생깁니다. 그거 읽어주실까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분쟁. 네.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예수님이. 네. 예, 이게 이제 일단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죄인들이 해요? 아니요. 못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표적을 행했으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인이다. 의. 그래서 이제 한 예수를 보고 두 가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율법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그런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쓰시겠냐? 그는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런 의인 아니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그 선지자니이다. 네.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어, 불완전하죠? 예, 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음. 선지자로 알아본 건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로는 부족하지. 다 설명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예, 맹인으로 난 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그 부모.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모릅니다.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무서워함이러라. 예.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식의 눈을 뜬 것을 알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다 알지만 그냥 눈 뜬 것만 얘기하고 난 그 외엔 모른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출교한단 말이에요. 출교는 뭐 이 교회에서 쫓아내면 저쪽 교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유대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응? 장사를 하면은 출교당하면 아무도 거기에서 사주지 않아. 노동자인데 출교당하면 아무도 그를 불러 써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인데 동양에서 살았는데 출교당하면 아무도 돈 안 줘. 그러니까 이 그걸 출교당한 것을 이제 무서워해서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난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요한복음 이제 9장 이제 더 뒤로 갑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가 죄인, 바리새인들이 잠깐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영광을 돌려? 내 눈을 떴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딱 나눈 거예요. 절반 나눠서 눈을 뜨게 한 것은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제 취급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내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분이 그들 예수님이 죄인인지 어떤지 난 모른다, 무식해서.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내가 맹인이었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 욕하며 욕하며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자, 잠깐 여기까지만 잠깐.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죄인이지 나 그런 거 잘 모른다. 어? 내가 뭐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고 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제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을 보면 알지.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어? 이상하다. 자, 왜? 하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나도. 응?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게 있느냐, 그거예요. 성경에 맹인의 눈 뜨게 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음, 없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근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논리 정연하거든. 그러니 바리새인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이 이제 딸리니까 뭐예요? 죄 가운데 났다. 왜? 너 맹인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탄 거야.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쳐? 그러고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출교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9장 35절부터 자 예수님.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절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 자, 예수님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요. 그러면서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그리스도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너와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그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절하면서 주여 믿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저 예수를 누구라고 했죠? 예수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음? 어, 선지자입니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쫓겨난 다음에, 출교당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가 불완전하게 알은 거죠. 이제는 명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어, 눈에다 침을 뱉고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가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봤잖아. 그러니까 맞긴 맞지. 근데 불완전했지. 이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를 했더니 명확하게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고 이 사람에게 출교 당했을 때, 그러니까 마을에서 쫓겨났을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랬더니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눈을 뜬 거죠. 그래서 네. 영적인 눈을 뜨는 단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음. 자, 그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 예수님.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자,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3장 17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러 오신 분인데 왜 갑자기 심판 얘기를 하시나? 그렇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보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 이 소경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보지 못하던 사람 보게 했죠. 맞는 네,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런데 맹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눈은 보니까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좀 웃기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맹인이죠. 네,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가지고 육신의 눈을 떴어요.
육신의 눈을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가 누구로 보여서 선지자라고 봤거든. 그러나 그를 출교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뜨되 단계적으로 뜬다. 선지자로 봤다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정했다. 음? 자,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떠서 보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감겨 있어요. 감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 너희가 본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맹인을 네가 못 본다고 하면 내가 고쳐주는데 너희는 본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못 보면은 뭐예요? 죄인인 그 상태를 있는 거지. 그래서 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영적인 눈을 못 떴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데 너는 못 보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를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너희는 그대로 죄인으로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심판한다는 것은 보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명확히 해주는 것을 이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다. 그런데 이제 질문과 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했어요. 자, 맹인된 이유가 뭐냐? 아이고, 빨리 갔네. 맹인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눈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뭐 쑤시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것을 다 알 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육적으로도 맹인으로 태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적, 영적 맹인이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는 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낮과 밤, 해양이 있으면 낮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면은 낮이다. 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가 있으면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기온샘과 신뢰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신 자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고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뭐예요? 보내신 자이고 성령님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성령님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로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이 관계예요.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드러낸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침 뱉으신 이유는 내가 지금도 왜 침을 뱉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침을 뱉은 자리가 세 곳 있기 때문에 그 세 곳을 연결해서 이것을 풀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주목하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은 전 모르겠어요. 침 뱉으신 부위가 어디냐? 눈과 귀와 입이에요. 어딥니까? 영적인 세계예요. 예. 손과 발, 뭐 이런 데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와 입, 그 뭐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와 입을 고치신 것은 침 뱉어서 고치신 것은 바로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자,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보내서 씻게 하시는 이유는 보냄을 받은 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안식일의 의의를 드러내고 온전케 하려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자,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만 안식일에 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일을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할례합니다. 음, 할례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태어났으면 안식일 날 할례를 해요. 2일인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일하죠. 음,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안식일에는 제사 지내느라고 제사장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합니다.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그거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과 만남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대부분의 병자들이 왜 병이 들었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병자를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죄를 사하러 오셨어. 그래서 죄를 사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죄를 사했기 때문에 질병이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질병이 나은 그거 육체만 보니까 육적인 일로 본 거고 예수님은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온전케 하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출교당한 후에 맹인을 부르신 이유는 출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쫓아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어둠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면 뭐예요? 구원을 얻잖아요. 빛이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질문이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이 도표는 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수명은 영생이고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 그래서 사람은 신분이 마귀의 종이 됐고 또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뭐하러 오셔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후에 사람을 제자들을 어, 그 형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떠나셨던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고 본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다. 자, 질문 여덟 번째. 예수님이 귀에 손을 넣고서 쑤시면서 에바다 하셨는데 열려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냥 말씀으로 해도 되지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을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 어둠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안수를 두 번 하신 것은 영적인 성장 과정이 있다. 그래서 남에서부터 맹인이 예수를 선지자로 봤다가 출교당한 후에는 그리스도로 본 것처럼 어, 눈을 뜨는 과정,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마을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 보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어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음? 그걸 말씀하시고 자, 보는 자에게 맹인되게 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다고 하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기 때문에 맹인이고 눈뜰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이걸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모이죠.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자, 근데 유대인들은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자,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이게 같아요. 그런데 회당에서는 또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예요.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지상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오셨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리는 건데, 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전해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때서부터는. 음?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된 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면은 오셨다가 가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지상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나라를 완성하시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